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집화장이 된 이혜은 집화장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셀장 교육에 참여하시는 셀장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롭게 영상으로 만나는 셀장 교육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이번 셀장 교육은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 모임이 어려워 집화별 소그룹 셀장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주간 셀장 교육이 진행됩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와 함께 온 오프라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셀장 교육입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함께 모인 것처럼 잘 참여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 온 오프라인 함께 진행되는 셀장 교육 진행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임은 집화별로 진행합니다. 집화장님의 인도에 따라 영상을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둘째, 평일 영성훈련을 함께 진행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느라 수고 많으셨죠? 셀장님들의 더욱더 견고한 영성을 위하여 평일에는 경건의 시간 책자와 쿰 실천 노트로 평일 영성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전체 과제로 언어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셀장 교육의 추천 도서는 말그릇입니다. 셀원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셀원들이 고민 털어놓을 때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고민하고 계셨죠? 그런 셀장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셀장 교육이 진행되는 4주간 독서하시고 소감문을 작성하셔서 집화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쉽죠? 모든 과정은 집화장님께서 더욱 자세히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을 멋지게 인도해줄 우리 집화장님들 모두 칭찬해 주세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인 청년진 멋쟁이 셀장님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2021년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결단하는 청년진 셀장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제 목사님을 모셔볼까요? 다 같이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목사님! 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집화장님들과 함께 셀장 교육을 시작했을 텐데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마 처음으로 셀장 되신 분들도 있고 또 계속하는 셀장님들도 있을 텐데 그 마음 가운데는 누구나 다 두려움, 또 설레임, 기대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특별히 처음 셀장 되신 여러분들 그 긴장감, 또 두려움 이런 마음들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그 초심 잃지 말고 또 끝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셀원들 또 영혼들을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다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첫 시간이어서요. 셀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또 셀 모임을 이루어갈 것인지 또 셀 모임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질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셀 모임을 해야 할까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기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왜 셀 모임을 해야 되는지 또 왜 공동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그리고 함께 있지만 외롭고 또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왜 셀 모임을 해야 될까? 이건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셀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셀이 뭘까요? 아마 각자 지금 셀장이 되면서 생각은 참 다양하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셀이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가장 기본적인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ELL입니다. 아마 다음이나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요즘에는 배터리가 많이 나와서 배터리도 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용어로도 이 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셀이라는 단어는 식물이나 동물의 세포를 얘기합니다. 식물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 셀이고요. 동물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이 셀이라는 것입니다. 한 조직을 이루고 한 생명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세포이고 셀인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가장 작은 그룹, 작은 소그룹 이것이 바로 셀이 되겠죠.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몸 안에서
가장 작은 세포, 가장 작은 단위가 셀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생명체에 있어서 셀은 몇 가지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자체로 가장 작은 생명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나름대로 이 기본적인 활동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식물 조직세포의 가장 작은 세포를 떼어다가 조직배양을 하면 온전한 식물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셀입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셀 모임을 모일 때 작은 숫자이지만 그것은 교회이고 이것이 확대가 되어지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은 무엇일까? 단어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작은 단위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장 작은 단위, 이것이 바로 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다음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성경에는 그러면 셀 그룹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또 성경적인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으셨죠. 짠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곧장 선포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것은 제자들을 선발하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중심 그룹이었고 그 외에 이제 12제자를 중심으로 12제자 그리고 70인의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12명 또 3명에서 12명 되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셀 그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 안에서도 역시 셀 그룹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또 초대교회에서 쓰여졌던 바울 서신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같이 큰 그룹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집에서 2명, 3명 또 가족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 그룹이 바로 셀 그룹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셀 그룹이 잘 묘사가 되어져 있고요. 또 가족 단위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종합해 보면 셀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고 왜 셀 모임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상에서도 역시 셀 그룹은 너무나 잘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셀 모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새롭게 셀장이 되신 분들, 셀 모임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좀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당시에 나의 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셀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친교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 후에 잠깐 모이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셀은 열심히 모여서 커피숍 가는 것이 셀 모임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셀의 모양, 목적이 아마 다양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이 셀 모임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 2명에서 3명 또 그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것인데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3명에서 12명 모이는 것을 우리는 셀 모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축구하러 모이는 것도 역시 셀 모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되는 것이 셀 모임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무엇을 할 거냐? 그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 셀 모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고요. 이 목적을 어떻게 실행해 갈 것이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차차 앞으로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나누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소그룹, 또 셀 모임을 하지 않으면 놓치는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질문도 역시
아마 코로나 기간들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자, 작년 또 그 재작년에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소그룹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말목정 청소년, 그리고 셀그룹, 그리고 1대1이나 여러 가지 소그룹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활력이 어땠었나요? 맞습니다. 아마 굉장한 활력을 가지고 있었고 온 세상을 다 뒤집을 것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올해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특별히 1대1, 또 셀, 또 여러 가지 DOT나 여러 가지 소그룹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활기차고, 활력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의기충천한 그런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 반대적인 모습들,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니면 너무너무 좀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소그룹을 하지 않으면 놓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여서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좋습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은혜 받았던 것들을 나누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다각도로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 속에 살아가는지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가는지 함께 나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셀장이나 또 다른 셀원들이 함께 격려해서 우리는 영적인 각성,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소그룹을 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코로나 상황들과 비슷한 상황들이 바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셀 모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 또 영적인 부흥, 또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지표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을 텐데 건강한 셀은 어떤 모습인가? 또 건강한 셀 모임은 어떻게? 또 건강한 셀 그룹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한마디로 좀 생각해 보면 가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되어지죠. 또 혹시라도 우리 가족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상적인 가족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기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키워드처럼 우리 셀은 과연 가족처럼 가족과 같은 구성원과 가족과 같은 기능들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기능을 하고 있고 또 가족 같지 않느냐, 이것이 건강한 셀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2021년 셀장으로서 이제 일들을 해 나갈 텐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 셀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표들을 생각할 때마다, 평가 기준을 생각할 때마다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셀은 무엇인지, 또 셀 모임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셀 모임의 어떤 지표와 방향성들을 함께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셀장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때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셀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나는 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셀에 대한 정의도 한번 나눠보기도 하고요. 또 지금까지 셀 중에서 이때가 정말 좋았다, 또 이런 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함께 나눴을 때 셀에 대한 정의, 또 앞으로 내가 꿈꾸는 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2021년 우리는 새로운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또 한국 교회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이건 새로운 도전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 도전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또 어떻게 슬그럽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 키워드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2021년 새롭게 또 계속되는 여러분 셀장 한 분 한 분의 어깨 또 손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2021년이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응전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 것인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여러분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하고요, 헌신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함으로 2021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집화장님들이 잘 도와주실 겁니다. 집화장님들과 상의하면서 아름다운 셀을 만들어 가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고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상세화 시켜 나가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들, 이 셀장 교육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해 주실 거죠? 그래서 더욱더 멋진 셀, 그리고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셀을 운영하시던 분들, 그리고 새롭게 셀장이 되신 분들 모두 셀에 대한 의미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처음 셀을 준비하고 계획하던 그때가 생각나는데요. 오늘 보신 영상 잘 기억하시면서 집화 셀장님들과 함께 셀이란 무엇인지, 어떤 셀을 만들고 싶은지 깊이 있는 나눔을 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모두 풍성한 나눔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며 이상 장민지 집화장이었습니다. 안녕! 당신에게 셀이란? 셀이란 광활한 양떼 목장.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가족, 확장. 축복, 유리, 함께하는 공동체, 작은 교회, 성장의 시작. 배수의 짐입니다. 만찬, 쉼터. 힘이 돼주는 존재.